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영적 사역의 최고 가치로 증거를 했는데, 질병 치료할 때 바로 사탄이 진멸되어져서 떠나가는 장면을 보고 이 질병 치유 사역은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 증명을 했죠. 다시 말해서 질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사탄 진멸하는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 전사된 그 영광된 권위를 주신 저로의 기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 나라 완성을 위한 영광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나를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노라 라는 것을 증거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질병치료 사역으로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치료 걸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질병치료 사역을 증거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입으로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질병의 뿌리를 빨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질병의 뿌리를 씻어주시고,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셨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불치의 암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인간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치지를 못합니다.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를 하면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입술로 질병의 뿌리를 빨아주신다는 것이죠. 질병의 독소를 뽑아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술로.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령수의 그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질병의 뿌리를 치료함 받았노라 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진멸시켰노라. 누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로 완벽하게 사탄의 종된 질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노라 라는 것을 증거 증명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권위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주시고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강건한 육체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셨다 라는 것을 증거 증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너의 질병의 독과 뿌리를 예수님의 입술로 완전하게 빨아냈고,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모든 암과 불치 군원을 예수님의 입술로 깨끗하게 뽑아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권위됨 보혜사 성령의 불로 질병의 독과 뿌리와 근원을 홀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질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날려보내고 성령의 물로 질병의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너의 몸을 오직 예수님의 권위로만 지상 최고의 굳세고 강건하게 하는 권위와 권능과 힘의 근원을 예수님의 입으로 완전하게 가득가득 넘치도록 불어넣어 주었노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너희 질병 모두를
치료함을 받아노라 라고 명령 주셨음을 담대하게 믿는 것이죠. 예, 담대하게 믿고 예수님 왕국 완성을 위해 최고 능력의 증거자로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으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경배와 영화로움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충성심대,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왕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담대한 믿음으로, 순교의 담대한 믿음으로 너희 두 눈이 뽑힐지라도 너희 머리가 사탄의 우명한 흉기에 밟힐지라도 너희 목이 잘릴지라도 너희 몸과 뼈가 마디마디 잘릴지라도 예수님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권위된 십자가의 능력과 권위와 거룩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그 담대한 충성심이 믿음을 증명하는 너의 진정한 충성심된 진정한 자유권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된 자의 권위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교회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겠노라. 예수님이 권위를 교회의 이름에 다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질병 치료의 권위를 교회에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어 통치하시는 절대 권위, 왕된 권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된 교회다 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권위를 보면은 이거 뭐 굉장하죠. 이거 마태복음 16장의 증거가 됐죠.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의 권위를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신 겁니다. 말세에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권위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 말세에 된 이 세상에서 사탄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를 진멸시킬 때 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 주셨는데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까지도 모두 다 이 교회 이름으로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죠. 물론 예수님이 말세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잣대로 심판하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자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 천국에 가는 자를 예수님이 재림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는 그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어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사랑교회에만 부여한 거죠. 동방의 땅끝 나라된 대한민국에서부터 증거되어지는 평신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 사랑교회에만 허락했죠. 지금 가톨릭이나 개신교들이 수많이 있지만 그들은 다 사탄의 종된 자에 가증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증거되지 않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다시 이 교회의 권위를 증거해 주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다시 증거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세운 교회야. 예수님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명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베드로와 바울이 시작을 했죠. 베드로와 바울이 시작한 그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카톨릭이었는데, 카톨릭은 로마 콘스탄틴 대제 이후,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 이후, 700년, 700년 이후 사탄의 종된 자로 변절이 되었고, 그 사탄의 종된 자로 변절이 되어진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만들어졌죠. 그들은 칼뱅의 기독 강요나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을 찬양하는 말씀이죠. 말세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한다,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증거된 자들은 누구이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증거된 자들을 어떻게 진멸시킨다 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다니엘서 11장,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왜곡해 가지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사탄의 종된 자들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절대권의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분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야. 예수님이 몸이야. 예수님이 절대 권위로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됨을 증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 이름 앞에 모든 이 세상의 통치권자들은 굴복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의 이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통치들이 굴복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상에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권자들에게 그것을 증거합니까? 또 그렇게 하도록 권위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증거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빌붙어서 아부아참하고 있죠. 그것이 명확한 증거죠. 골로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단 말입니다. 교회의 왕이단 말입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를 굽히라는 얘기죠. 즉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된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증거해서 백성들을 거룩한 사랑의 세상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마지막 말세된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로스차일드, 록펠러의 종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드버그들은 상권 분립을 그들의 종으로 삼아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국민들을 착취하고 국민들을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강탈하고 속임수로 또 우명한 징계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예. 여기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야, 여기서 교회의 심판의 권위가 나오죠. 예, 교회의 심판의 권위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한다는 얘기야. 무엇으로? 교회의 권위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봅시다. 인간의 몸, 거룩한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로 증거가 되어졌죠. 우리 몸은,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전이라는 얘기야. 우리 몸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증거가 되어졌죠.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아담의 대역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죠. 예, 아담의 대역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탄을 진멸시키고 부활하신 승리의 영광으로 사탄은 완전히 진멸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의 대역죄로부터 완전히 놓여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사탄의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범죄는 늘 매일매일 행적마다 쌓이죠. 아담의 대역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사탄을 찾아가서 사탄을 진멸하고 승리한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깨끗이 갚아졌습니다. 예, 우리 아담의 대역죄는 갚아졌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사탄의 종된 왕국 세상이고 인간들은 사탄의 종된 신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순간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범죄로 인해서 하는 그 대역죄는 늘 행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은, 예수님의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자의 권위 아니면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 이름으로 구원해서 이름으로 구원받은 기도로 함으로써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있느니라. 만물이 예수님께 경배와 영화로움을 바치기 위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대표가 통치권이죠. 예, 통치권. 왜? 아담의 온 우주, 아담이 소유했던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사탄의 종된 자들입니다. 예,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강탈하고 빼앗아 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권위, 권세, 권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권위, 권세, 권능을 상징한단 말이죠. 성령이라는. 성령이 우리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증거하라고 이렇게 강구해 준다는 것이죠. 예, 모든 것은 교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세된 세상에서는 모두 교회의 이름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 치료 받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어 예수님이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 거룩하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형상이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집이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된 교회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증명하여 사탄의 질병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질병을 고쳐주신 그 공생의 행적을 한번 증거를 받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로 질병을 고친 사역 가운데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제3자의 믿음으로 질병을 고쳐주신 장면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간단히 세 가지 예를 더 증거를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질병의 주인인 사탄을 진멸시키는 장면을 분명하게 증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셨죠. 그런데 그 질병 고쳐주시는 모습 가운데 본인은 예수님을 몰라. 그리고 주변에 뭐 아버지나 주인, 뭐 어머니 이들이 믿음으로, 본인은 믿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질병 치료받는 그러한 증거 장면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백부장이 안타까워서 불쌍하게 보여서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은 예수님을 아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여기서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려고 그래.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 저희 집에 갈 것까지 없고, 번거롭게 예수님이 저희 집에 갈 것까지 없고 여기서 그냥 사탄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진멸이 되어져서 완전히 응징이 되어지고 진멸이 되어져서 쫓겨갈 것 아닙니까? 저는 백부장인데 저 밑에 군사도 있고 저 위에 또 상관도 있습니다만 저 아래 군사들에게 명령하면 그 군사들은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또 멀리 있는 군사들을 향해서 이리로 오라 그러면 옵니다. 와 같이 예수님이 비록 내 중풍병 걸린 하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이곳에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탄의 질병의 주인된 사탄에게 떠나가라. 질병의 주인된 중풍병의 주인된 사악한 사탄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만 해주시면 사탄이 예수님의 명령 쫓겨서 진멸이 되어져서 떠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명령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희 집에 번거롭게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하기 어려움나이다. 여기서 부디 명령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사탄 진멸이라고. 이렇게 강구해 주는 거죠. 이 증거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증거가 되고 있죠. 예.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13절까지 증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 담대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래요. 예수님이 놀랍니다. 8장 10절 한번 볼까요?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의 믿음을 대격찬을 하죠. 그러면서 13절에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 주었죠.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관원의 믿음입니다. 관원의 믿음인데 이 관원의 딸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뭐 금방 죽어갈 것만 같아. 그래서 이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딸은 또 예수님을 몰라요. 사경을 헤매니까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찾은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딸이 지금 질병에 걸려서 당장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좀 치료를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구하죠. 이 장면이 증거된 것이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증거가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죠. 그의 집으로 가니까 그 사이에 벌써 딸은 죽었어요. 예. 관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날 때까지는 딸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니까 벌써 딸이 죽어가지고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어지러워요. 곡하는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들어가시면서 상가집이지 곡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비켜라 그러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 상가집에 찾아온 관리 딸이 죽은 집에 찾아온 그 이웃들이 비웃더라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는지라. 달리다굼이죠. 예,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문이 땅에 퍼졌어. 소녀가 일어난단 말이야.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서. 이렇게 제3자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예, 제3자의 믿음으로도. 다른 사람 믿음은, 본인의 믿음은 여기서 증거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은 안 믿었다는 얘기야. 여기서 본인이 믿었다는 얘기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 믿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고 관리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또 상관이 믿었습니다.
상관이 믿었는데 상관이 믿은 제3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침받는 거예요. 또 가나안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병이 걸렸어요. 가나안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담대하게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찾아서 오지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을 합니다. 이 장면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 증거 무대가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증거가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증거가 되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 여자의 믿음을 떠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입니다. 이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겠다는 거야. 질병 치료해 주러 가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는 사역에 우상 믿는 이방의 자손이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 구별하는 경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병 치료받고 맑은 몸으로 깨끗해진 몸으로 하나님을 앞으로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길 테이오니 저의 딸을 치료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적극 매달리는 거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돌아가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만 붙들면은 100% 내 딸이 고침 받는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절망적인 환경을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질병 치유의 사역을 행하여 주옵소서, 자기 딸을 반드시 좀 고쳐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또 시험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들에게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떠보죠. 그 여자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정한 충성심을 어떻게 증거하느냐를 확인받기 위해서죠. 가나안 여인의 진정한 충성심, 담대한 믿음, 예수님 아니면 질병치료 받을 대가 이 세상에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질병치료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자기 그 가나안 여인의 진정한 충성심을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한번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이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야, 보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것은 예수님이 비록 이방의 족속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증거는 개들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말 한마디만 해달라는 얘기죠. 네. 너의 딸은 질병치료를 받았노라 라고 예수님이 증거해주는 그 질병치유 사역에 대한 명령 한마디만 해주면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야. 멀리 가나안 여인 집과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 이 장소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거룩하신 사랑으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 개들의 심정처럼 내가 구하오니 멀리 떨어져서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기서 말 한마디만 명령만 해주시면 질병은 떠나가고 내 딸은 고침받으니까 제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마디만 해주면 저는 우리 딸이 고침받는 그 역사를 저는 담대하게 믿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러죠. 대칭송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아주 대칭송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이 장면, 이 제3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침받고 있죠. 네,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가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예,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뭐 질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합니다. 물을 아주 끓게 만들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질병 치료를 받아요. 질병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천사가 내려서 물이 요동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며칠이 될런지도 모르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날에 더 이상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 38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가 거기 와서 기다리고는 있어 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끓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이거야. 38년 동안 고동을 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동작이 아무래도 늦을 거 아닙니까? 동작이 늦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움직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벌써 치료함을 다 받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이 그곳을 찾죠.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걸린 환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죠. 내 소원이냐고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자기의 처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질병을 고쳐주죠. 예수님이 그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환자의 38년 동안 고동을 하지 못하고 불치병을 앓는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죠. 거룩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질병 고쳐주시는 행적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그 많은 질병 걸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씩만 고쳐줬습니다. 거기 있는 질병 걸린 사람을 목숨 다 고쳐주신 예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한 사람만 고쳐주신 거야. 그 많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만 고쳐주신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한 사람만 고쳐주시겠습니까? 다 고쳐주시지. 그런데 예수님의 질병 사역이나 영적 사역에서는 1대1이야. 아무리 수만 명,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이 지구촌 모두 70억 인구 다 구한다 그래도
각자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다는 얘기야. 각자 마음에 임마누엘 예수님,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또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기도로서 1대1로 구하면은 모든 자는 다 1대1 하나님과 자기와의 독대의 관계에서 다 질병 치료 받는다. 이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대1로 치료함 받는 증거를 했죠. 예, 예수님은 모인 사람 다 고쳐준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꼭 한 사람만 고침 받은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건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늘 함께하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나와 늘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함께하고 그로 인해서 내 말과 행동 속에 증거되어져서 1대1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질병 치료를 받고 필요한 것을 체험받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죠. 감옥에 가면은 자기 그 접한 내용을 재판장에게 그 답변서나 준비서면 또는 이제 사실 진술서의 형식으로 해서 편지로 해서 재판장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게 서면으로 알리다 보니까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찾습니다. 억울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장하고 독대할 수 있는 그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마음으로라도 재판장하고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하게 찾고 독대 받은 심정으로 그 답변사나 준비서면 또는 사실 진술서를 글로 씁니다. 이 징역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러한 심정이거든요. 이 독대라는 게 그렇게 참 간절합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우리하고 1대1로 독대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또 나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채워주시고자 또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자 늘 1대1로 독대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보혜사 성령님과 나, 내가 구하는 거죠. 예, 내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해서 성취시켜 주는 것이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 왜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을 다 고쳐줍니까? 다 고쳐주지. 예수님의 그 증거 사역은 그렇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을 고치는, 살리는 증거 장면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고치는 증거 사역을 한번 보겠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묻혔죠. 예, 무덤에 묻혔으니까 나사로 몸에서는 아주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다음에는 인간은 반드시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흘이 지났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불러내죠. 예, 불러냅니다. 나사로에 일어나라 하고 불러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거죠. 예, 무덤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권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 나인성 과부의 독자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뭐 나인성 과부 입장에서 보면은 희망이 다 끊어졌지. 나인성 과부의 독자 청년인데 그 독자 청년 아들이 죽었으니 뭐 나인성 과부의 그 희망은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연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 청년 아들 그 상여 있는 데로 가지요. 예수님이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상여 속에 있는 관에, 독자 청년의 관에 손을 얹고 예수님 일어나라 그러죠.
일어나라 그럽니다. 살려주십니다. 이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도 충분 조건으로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얘기하죠.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고 그 주위에 있는지도 나인성 과부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그 딱한 처지를 듣고 독자 청년을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인성 과부 곁으로 찾아갔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관에다 손을 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증거했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진멸시켜 주시죠. 예수님이 진멸시켜 주십니다. 그 증거를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탄의 종된 자들을 어떻게 진멸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